전북에 가면 세정교회가 있습니다. 1995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지금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정교회 개척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세문안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명령을 합니다. 해년마다 한 개 교회씩 개척을 하라. 바로 그 총회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매년마다 한 교회씩을 선정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독 공부에 홍보를 해가지고 전국 67개 당시 노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 노회를 통해가지고 여기에 개척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받았는데 많은 그러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5개 권역으로 이 세문안 교회의 국내 선교부에서 선발을 해서 5개 노회에서 추천한 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는 과정에서 선교부에서 부장님과 함께 실무자들이 심사를 해서 5개 노회에서 올린 교회를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5개 권역, 서울, 경기, 그리고 충청, 그리고 이북, 그리고 영남, 그리고 호남 5개 권역입니다. 올리면서 1번, 2번, 3번, 4번 순서를 올렸습니다. 부서에서는 전국적으로 5개 모든 교회를 전부 다 발품 팔아서 답사를 해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여기는 꼭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회의를 해가지고 1번으로 쏙 올려놨죠. 목사님 보이기 좋게 해가지고 1번으로 쫙 올렸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교회를 훑어보시더니 맨 아래에 있는 것을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 5번 교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때 회의했던 그 선교 부서에서 모든 부서원들이 서로 눈을 쳐다봤죠. 그러면서 함께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결정을 해가지고 올린다 하더라도 점수를 줬다 하더라도 목사님이 결정하시면 그것은 다 결정이 되는 것 아닌가, 순종해야지 하면서 우리들이 일어나면서 담임 목사님의 시간이다, 당회장의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이 기획을 하고 실장이 추진을 하고 전무가 올렸다 하더라도 회장이 뽑아가지고 결정하면 바로 그것이 결정입니다. 회장의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의 시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활동하는 시간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골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절규를 사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동을 하셨나? 오늘 고난 주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어둠이 짙게 깔렸을 때에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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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왜 절규를 하셨을까? 그런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절규에 맞춰서 왜 성전의 휘장은 찢어졌을까? 왜 이 절규에 맞춰서 또 지진이 나고 그러면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 기이한 현상입니다. 특이한 그런 자연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왜 백부장은 어떤 백부장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끌고 골고다에 끌고 가면서 십자가에 목 쾅쾅 박으라 라고 했던 예수님을 조롱했던 첫 번째 사람이 백부장 아니겠습니까? 군인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조롱했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이 백부장이 두려워 떨면서 고백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바로 이 메시아 되심, 바로 이것을 다른 사람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백부장이 왜 고백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현장에, 골고다 현장에 나타나셔서 엄청난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절규, 아들의 절규하는 그 절규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들으시고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울고 또 예수님께서도 절규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픈 그런 표현이 바로 이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기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마땅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장 먼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죠. 성전 지도자들이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제일 먼저 영접을 해야죠. 또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영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배척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바리새인들 시기를 합니다. 예수를.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죽이려 달라듭니다. 욕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기는커녕 배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지도자들은 성전 내에서 그들은 예수를 대적을 하고 고발할 그런 국리를 찾습니다. 계략을 찾습니다. 권모술수를 합니다. 바로 이 성전 안에서 예수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권모술수를 쓰고 있는 이 성전 필요가 없다는 얘기, 이 사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 그들을 심판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또 이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백성의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성전에서는 힘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실 때 말씀을 주십니다.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단 말이야. 성전에서 말입니다.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 죄로 핍박과 의인의 핍박과 살인과 죄로 가득한 성전 심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성전이 찢어졌습니다.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올려야 하는데 그들은 성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성전 지도자들의 조직의 이익을 추구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한쪽에서는 의인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발하고 살인하고 똑같은 성전 안에서 한쪽에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이들의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가증한 예배다. 가증한 예배 죽여버립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받지를 않겠다. 성전을 위로부터 성전 휘장을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성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엄위한 이 언약궤가 있는,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를 찢어버리고 말았다. 가증한 예배 드리지 말라.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암시를 주셨습니다. 죄의 온상인 성전을 척결하고 예수의 부활로 새로운 교회를 암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아닌가. 비록 골고다 해골이 뒹구는 곳이라도 예수의 희생의 피가 흐르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절규를 들으셨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전이 아니겠는가.
비록 화려한 건물이 있고 솔로몬의 엄청난 권위가 있고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배척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버리고 맙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권모술수만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는가? 영광이 떠나가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은 다 받으시겠다. 모든 예배는 다 받으시겠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암시를 주십니다. 앞으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앞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 예수가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내가 받아주시고 그와 함께 새로운 성전, 새로운 교회를 만드시겠다라는 암시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주관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에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감사 송축으로 영광 돌리는 곳이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와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능력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찬양하고 아름다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구원의 방주가 우리 강국교회여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백부장의 고백 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색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누가 고백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제일 먼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고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 사람이란 얘기, 로마의 백부장이란 얘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란 얘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아하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왜 제사장들은 고백을 하지를 못하는데 왜 이방의 백부장이 고백을 했을까? 이색적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가 절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절규를 하시면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죽으심을 다 보고 희생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제6시에서 9시, 지금 우리 한국 시간으로 얘기를 하면 12시부터 3시까지 가장 태양이 강렬하게 장렬할 때입니다. 그때가 어두워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 어둠을 뚫고 지진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바위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무덤이 열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지진 나면 많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백부장 지진 나니까 혼비백산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2시 46분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잠이 들었죠. 그런데 잠이 깨지더란 얘기. 그래 나와가지고 원고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지축이 흔들리면서 쿵 해요. 그 다음에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쿵, 아주 큰, 마치 탱크가 한 발 꽝 싸는 것과 같이 하면서 흔들려요. 이게 왜 이럴까? 아니 뭐가 잘못됐나?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아차, 이건 뭐가 왔나 보다
라고 해가지고 언론 기상청을 열어보았습니다. 기상청 딱 열어보았더니 북위 36.45 그리고 동경 129.62 바로 이 지점에서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이 어딘가 바로 이 영덕, 정확하게 좌표를 얘기하면 축산 앞바다 25km 앞바다 동해서 그러면서 깊이 18km 지점에서 지진이 3.4 지진이 났다라고 그 시간에 딱 보도가 됐어요. 아하, 지진이었구나. 한 번만 딱 나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3.4만 되더라도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 백부장이 지진이 났는데 엄청난 지진이 나가지고 바위가 터지지 않습니까? 무덤이 열리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놀랬죠. 혼비백산 놀랬죠. 왜 이런 기적이 임했는가? 왜 이리 어둠이 속에서 지진이 일어났는가? 우연인가? 백부장은 깨닫게 되십니다. 아하,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의 자연의 현상의 역사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절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다 지축을 흔들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었다. 바로 이것을 볼 때 엄청난 자연의 기적적인 역사를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파하셔서 찾아오신 역사의 시간이었구나. 돌아가신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랐다.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다. 제사장도 모르고 바리새인도 모르고 유대 사람들도 모르고 오히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왔었으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을 하고 바리새인 시기를 하고 싸우자고 고발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였나? 내가 지금 망치로 박았지 않는가? 내가 창으로 찔렀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는 실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납작 엎드려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려워 떨며 나아갔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엄청난 지진의 역사, 자연의 기적의 현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100주에 2000년에 무슨 예수가 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바로 이 오히려 거추장스럽다 욕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내 죄가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들의 잘못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오히려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에 흠뻑 우리의 영혼까지 적셔 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실 때에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이 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척한 사람 먼저입니다.
악령의 세력들은 우주의 왕의 왕 대신 예수를 인정하지를 않고 끝없이 대적하고 배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는 천국까지 올라가자, 우리가 차지하자 싸움을 걸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십니다. 천사장을 보냈습니다.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 악한 마귀 음부의 세력들, 바로 그것을 붙잡습니다. 마귀, 사탄, 옛뱀, 바로 이것을 잡아가지고 무적갱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천년 후에 다시 놓아줍니다. 그것들이 또 모여가지고 작당을 하네. 하나님을 대적하자 말이야. 이번엔 하나님 대적하는 온 천하의 군사를 모읍니다. 유브라데 강을 지나가지고 아메겟돈에서 세력을 모읍니다. 음녀, 짐승들, 임금들, 군왕들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 대접, 진노의 대접을 거기에 이 막한 마귀의 진영에다가 쏟아놓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배반한 사람들 다 집니다. 그때에 마귀를 사로잡습니다. 사탄을 사로잡습니다. 옛뱀을 사로잡습니다. 음녀, 그리고 짐승들을 사로잡습니다. 사로잡아 저 영원한 무적갱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들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저주 속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와도 예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를 영접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빛이 필요 없대요. 지금 형광등 여기 불이 와 있는데 이 불이 필요 없대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왜? 하나님의 영광의 광영만 있어도 온 천국이 다 빛나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길이 정금으로 깔렸대요. 정금이. 천국은 수정의 바다와 같대요. 그러면서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의 그 정중앙에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흐르다가 정중앙이 흘러넘치면 생수의 강이 됩니다. 생수의 강이 되면 거기에 어족들이 모이고 거기에 바다에 그물을 내리면서 항구가 생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 양 안에 나무들이 다달이 열매를 맺어 약재료가 되었더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광영으로 빛나면서, 그러면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곳. 그러면서 모든 아픈 사람들 다 주님의 치료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 받아 주 앞에 영원토록 생명으로 송축하는 곳이 천국이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 송축하는 사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리 우리 제 강국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맞이해서 나를 위해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고 창에 피 흘리시고 예수의 흘려주신 보혈에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 피를 우리의 영혼에 흠뻑 맞으십시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에, 지난날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어 주실 때에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주의 구원받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송축하는 거룩한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